요즘 성탄절 시즌이 되면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 할 것 없이 가장 많이 한 인사가 아마 메리 크리스마스일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민주당 오바마 대통령 집권 당시에는 성탄절의 인사를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하지 않고 해피 할러데이스, 즐거운 연휴 되세요, 그렇게 인사를 했고 또 나라 정부적으로 그렇게 인사하도록 권장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 트럼프 행정부가 공화당에 들어서면서 해피 할러데이가 아니라 메리 크리스마스다. 그래서 그때부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권장하는 일이 있었는데,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메리 크리스마스를 자꾸 세상은 희석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는 것 여러분이 아세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의미에는 먼저 예수님의 탄생, 태어나셨다, 그런 의미는 없어요. 여러분, 성탄의 의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우리 성도들은 잘 아실 텐데 한번 정리하게 되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은 크라이스트, 영어로 그리스도를 크라이스트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과 그리고 마스라고 하는 것은 미사, 예배라고 하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져서 크리스마스는 뭐냐? 간단히 말하면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그래서 모두 인류가 온갖 죄악 가운데 저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억만가지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그래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등장하는 두 그룹의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한 그룹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고 다른 한 그룹은 헤롯 왕과 그 주변에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럼 먼저 2장 1절을 보시게 되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자,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단군 신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로 헤롯 대왕이 기원전 1세기에 있었던 헤롯 대왕 당시에 실제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 헤롯 왕은 누구냐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인 이두메인으로, 그는 로마에 돈을 주고 왕위를 산 자로서 권력 집착이 너무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심지어 자기의 뒤를 이을 장남을 의심해서 죽이고, 다른 두 아들도 그가 죽기 4일 전에 살해하고, 뿐만 아니라 장모와 자기 부인 마리 암네까지도 죽이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말이 있었대요. 헤롯의 아들이 되기보다는 헤롯의 돼지가 되는 것이 더 안전하다, 그런 얘기 있을 정도로 예수님 바로 이런 잔인하고 포악한 군주가 통치하던 시대에 태어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반면에 동방 박사들은 누굽니까? 동방 박사는 우리 기독교 오랜 전승에 의하면 이들은 페르시아 지방의 천문학자들로, 페르시아는 지금 말하면 이란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방인들 가운데도 구원자를,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희망이 널리 퍼져 있었는데, 아마도 이 박사들은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로부터 메시아 탄생에 관한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페르시아는 이란인데, 여러분, 그 이란에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거의 한 1500km 넘어요. 볼륨 조금만 나죠. 1500km가 넘는데, 그 먼 거리를 여러분이 산 넘고, 지금도 비행기 타도 서너 시간, 5시간 걸릴 텐데, 그 먼 길을 걸어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가셨다고 하는 사실인데,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분들 보면 두 그룹의 공통점은 모두가 실수하고 잘못을 범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도 잘못을 범했나요? 예.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로드 왕 때, 다 같이요,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자,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어디에 태어나셨다고요? 유대,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수님 어디 태어나셨다고요?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시는데, 그런데 지금 동방 박사들은 지금 어디로 가셨나요? 어디로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러분, 예루살렘은 베들레헴에서 한 10km 정도 더 북쪽에 있는, 여기서 한 김포공항 가까이 되는 그런 곳에 있는 곳인데,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까 헤롯이 그 예수를 듣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또 무슨 유대인의 왕? 그래서 그 도시에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 어린 아이들이,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이 살해되는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인데 말이죠. 물론 동방 박사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저지른 실수를 결코 가볍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동방 박사들이 그 페르시아에서 한 줄기 별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별을 보고 찾아온 건 대단히 잘한 일이죠.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들이 막상 유대 땅에 와서는 그들의 생각, 선입관이 작동하는 거야.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유대인의 왕은 왕도인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겠지.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선입견, 자기의 생각을 믿고 저들이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서, 그래서 헤롯 왕을 자극해서 큰 소동을 벌이게 되는 그런 끔찍한 살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동방 박사들의 실수가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가 크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 믿음 생활하고 예배 때 잘 듣는데 어느 한순간에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경험이, 내 선입견이 앞서가지고 결정해버리는,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안에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의 기본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 내 경험, 내 느낌을 내려놓는 것이고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 3장 5절의 말씀, 고 강용호 박사님이 자녀를 잘 키웠는데 이번에 책에 보면 자녀 키울 때 늘 주었던 말씀이 바로 잠언 3장 5절 6절이에요. 같이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 의지하고 나갈 때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지난 주간도 명철을 의지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 여러분 다 보시고 있잖아 지금. 우리 성도들은 늘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나가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 꼭 전해주세요. 그러면 자녀들 훌륭한 인재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지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그룹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이들도 마찬가지로 큰 실수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당신은 오늘처럼 성경이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 권으로 지금 다 흩어져 있는데, 그런데 왕이 유대인으로 왕으로 태어날 사람 어디서 태어나겠습니까? 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시간이 얼마 걸는지 모르지만 곧바로 그는 즉각적으로 대답합니다. 예,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 보니까 그 작은 고을에서 베들레헴, 너는 작은 고을이지만 거기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베들레헴입니다.
야, 어떻게 정확하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이들은 성경 박사야. 너무너무 많이 읽고 너무너무 잘 알아. 그러나 성경 말씀, 아무리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난다는 사실은 알지만 예배가 없어. 말씀을 믿진 않아. 그 말씀이 작동되지를 않아요. 해박한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머리로만 알았지 그 삶을 움직이는 동력이 전혀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큐티를 하셔야 돼요. 그냥 말씀 읽고 은혜 받았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셀 모임도 하고 큐티도 하고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말씀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한순간에 내 생각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성도들 삶의 가운데도 주시는 귀한 말씀이 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동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그룹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오늘 제목처럼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예배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요. 첫 번째로 헤로드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 탄생 소식을 듣고도 전혀 기뻐하지 않아요. 전혀 경배할 생각이 없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 탄생에 대한 소식은, 정보는 정확하게 주었지만 그들은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예배가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는 깜짝 놀라는 거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러면 내 자리가 위태로워지는 것 아니야? 그는 그 소식을 굿 뉴스가 아니라 배드 뉴스로 그는 받아들이게 되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박사들에게 별이 언제 나타나는지를 자세히 물어보고 하는 말이 2장 8절의 말씀. 우리 찬양대 한번 읽어주세요. 2장 8절 시작. 베들레헴에 보내매 이르되 거기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그에게 경배한다. 아기 예수께 경배한다. 다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크리스마스잖아. 그리스도께 경배한다. 여러분 예루살렘 찾아온 동방 박사들에게 자신도 그 아기 예수께 경배하겠으니까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정말 그가 아기 예수께 경배할 마음이 있었나요? 아닙니다. 16절에 보면 박사들을 속여 예루살렘에 탄생할 장소를 알아내려고 했지만 이걸 실패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그 사내 아들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끔찍한 살해 명령을 내리는, 여러분, 그러므로 헤롯에게 그는 말은 내가 그에게 경배하겠노라고 했지만 그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가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실수하긴 했지만 그러나 저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들은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크리스마스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한 줄기 별빛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 드린 자의 기본 자세예요. 자, 한번 볼까요? 2절의 말씀 가운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줄쳐요 경배하러 왔노라. 자, 그리고 11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네, 거기까지요. 아기께 엎드려 경배하고. 여러분, 여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 엎드려 경배하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마태복음에 14번 나옵니다. 자, 불러보십시오. 여러분,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이것이 바로 예배고 크리스마스인데 이것은 엎드리는 거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선입견을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는 엎드립니다, 항복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혹시 여러분 영화에서 신부들 서품할 때 완전히 바짝 엎드린 거 보셨어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요. 그것이 바로 프로스키네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다 같이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은 크리스마스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매주일이 크리스마스가 되는, 정말 매주일마다 우리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한 줄기 별빛만을 바라보고 나가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서 경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은 믿음 생활하면 자꾸 오직 주님만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주님만을 바라보지 않고 왜 우리가 시험 들어요? 사람 보기 때문에 그렇잖아. 여러분, 사람 보면 100% 시험 듭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와서 누가 무슨 옷 입고 왔나, 무슨 가방 들고 왔나, 자꾸 그런 관찰형 교인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교회 누가 출석했는지 안 했는지 귀신같이, 귀신이 아니고 그거 다 누가 했는지 다 새벽기도 다 출석 교인들이 있더라고. 출석형 교인들이 있고, 또 뭐 주말에 또 친구도 만나고 심심풀이형 교인들도 있고. 여러분, 사람들 보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우리는 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자꾸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아요. 인간관계 신경 쓰지 말아요. 동방박사들처럼 그 산 넘고 물 걸으면서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크리스마스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동방박사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예요? 저들의 경배에는 예물이 있었습니다. 9절에서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가다가 동방에서 보던 그 별들이 문득 자기들 앞에 서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아기 탄생하신 곳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저들도 멈추게 되고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 저들은 기뻐하는 것뿐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아기 예수께 가서 엎드려 절을 하고 경배하고, 경배만 한 것이 아니에요. 11절 말씀 가운데 엎드려 경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11절에 아기께 경배하고 줄쳐요. 그게 뭐예요? 크리스마스. 그죠? 아기께 경배하고 바로 그게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우리가 귀한 분에게 나간다 그러면 우리가 귀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처럼, 동방풍성에는 항상 왕에게 나갈 때는 빈손으로 나가는 법이 없는데, 그래서 동방박사들은 정말 그 먼 거리 1500km 되는 그 먼 거리에서 아기 예수를 만나러 가면서 그들이 준비한 귀한 예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선물 정도가 아니라 저들의 헌신과 생명이 담겨있는 귀한 예물로 첫 번째로 황금을 드렸습니다. 황금은 무엇이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왕 대신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이고, 두 번째는 뭘 드립니까? 유향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제사장 되십니다.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세 번째로 모략은 죽으실 예수님께 드리는 예물,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늘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도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 드릴 때마다 내가 이 예물을 나는 왕 대신 왕께 드리는 거야. 목사님 몰라도 괜찮아. 누가 몰라도 나는 괜찮아. 왕 대신 왕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나 귀한 은혜 받아서 내가 작은 것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하고, 여러분,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 있죠. 위로 올라간 것은 다 내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모님 너무너무 잘하시잖아. 부모님께 효도하고 나가면, 지나고 나면 어때요? 다 그 복은 자녀들에게, 우리 자녀 손주들까지 다 내려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다 의미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여러분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서 때가 되면 하늘에 소낙비가 내리는 것처럼 올라간 것은 때가 되면 다 내려오세요. 그 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게 내려오는데, 아니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그 먼 길을 왔는데 그 사람들이 받은 복이 뭔가요? 자, 오늘 말씀 볼까요? 12절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러면 이들이 헤롯 왕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래서 고국에 돌아갔나 보군요. 그러면 이게 무슨 큰 복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잖아요.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주님 섬기고 예물 드리고 나가면 어떤 복이 있냐면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 이게 너무너무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뭐라 그래요? 불확실성 시대? 아니요, 초불확실한 시대. 세 번째로 장로님을 포함해서 모든 대표 기도자들은 기도할 때 위에서 청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경 말씀 봉독할 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거룩한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 당시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느헤미야가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경 봉독할 때 우리 성도들은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인도자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같이 아멘 하고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우리는 예배 보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구경하고 하면 시험 들 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 내 몸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이 예물도 준비하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주님 앞에 온전히 동방박살처럼 예물을 드립니다 하고 나가고, 이제 찬송할 때도 여러분이 예배 드릴 날이 많지 않아요.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찬송할 수 있을 때 큰 목소리로 찬송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아멘 할 때도 아멘도 크게 아멘하고 다 같이 아멘. 아멘. 여러분이 목이 가면, 목에 암이 오면 아멘도 못 하잖아. 그리고 순종할 수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하고, 은퇴하지 말고 주님이 일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나가고. 왜?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요. 우리 모든 성도 다시 한번, 헤롯과 동방박사들의 예배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냐? 바로 예배에 있는 것인데, 헤롯은 자기가 슈퍼스타야. 헤롯의 예배는 자기만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문과 그의 집안이 저주를 받게 되고, 동방박사들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한번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이왕 예배드리기로 작정한 우리 귀한 성도들인데, 우리 교회가 늘 앞으로 크리스마스 그리스도께 예배드리고 모두가 예배에 집중하고 나가고, 그래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 정말 초불확실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우리 민족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